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진정한 부흥의 모습은 상황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흥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과정을 점검하십니다. 온 우주의 가운데 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시고 충성된 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거룩함과 정의와 공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준행하십니까? 자, 느헤미야 9장.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9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책갈피에 하나씩 마음의 그 페이지마다 부흥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고 각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개념을 채워주시기 시작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흥의 불이 붙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부흥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각오가 있어야 되고 벌써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흥하리라! 아멘? 그때 아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부흥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 이렇게 각오와 결단이 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대로 치루어야 되는 일이 있었어야 됐다고 선포합니다. 일을 치루어야 돼요. 일을 치루어야 돼요. 그리고 각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었죠.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측면의 전쟁, 삶에서, 생활에서, 마음속에서, 또 관계에서의 전쟁. 전쟁이라 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세상의 물결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고추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결단하게 해주시고 결정하게 해주시고 그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여 일어나길 바랍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일어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어가야 온전히 심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안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혹시 넘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한 그릇이 되길 바란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벌써 그 결정만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기를 가까이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맞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야, 자,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는 일이 전장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던 일이 뭐였냐면은 그들이
모든 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52일 만에 일어났다는 일이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그렇죠? 수많은 공격과 정말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공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마음의 경각심이 온전히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것이 진작 일어날 수 없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뭉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났더니 더 목이 마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아주 메말랐던 땅에 이 이슬비가 새벽 이슬이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그 안에 썩은 줄만 알았던, 죽어 있었던 줄만 알았던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던 씨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축축함을 맛보고 더 하나님의 단비가 그리워하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을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의 물결에 잠길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바짝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바지자락을 매달리기, 붙잡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모습이 일어나는 것이 이 9장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된 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마음을 금하다 보니까 이 금식하며, 즉 이 먹는 것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먹고는 매일 먹잖아요. 하루에 몇 번이나 먹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먹기 위하여 먹는 것이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 마음이 있어진 거죠. 그러면서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여러분 상여 같은 거 이고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이 비슷하거든요. 참 한국인도가 비슷한 이 거룩함, 깨끗함, 정함, 그렇죠? 꼭 저기 자기 자신을 장사 보내는 마음과 같은 어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즉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보다 못하다, 죽은 자보다 못하다, 죽어서 태워버리는 바람에 날리는 시체보다 못한 이 본인의 그 모습을 실제로 절규하는 거죠. 절규. 그러면서 내가 이방 사람과 절규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릇된 신, 이방의 신과 어떤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의 그릇된 관계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랬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지금 나의 것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조상, 그릇된 모습이 이제는 보이기 분별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즉 하나님께 더 돌아오고 싶어자 하는 열망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3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근데 재밌어요. 그들이 서서, 그러니까 낮 4분의 1에는 해가 떴을 때, 해가 뜬 시간에, 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불을 켜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눈이 뜨자마자 많은 시간에 낮 시간에 4분의 1을 서서, 즉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자 하여 율법책,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냥 낭독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거울 삼아 마음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데
동의하지 못했던 본인의 마음들을 회개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참 축복이죠. 근데 묵상하지 아니하면 생각하는 것이 그냥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이랑 따로 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데 나는 이랬구나 하고 다른 점을 격리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따로 놀았던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끌어당기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좀 털어볼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얻어낼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로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일어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는데, 레위 사람 예서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리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러면서 레위 사람, 즉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대에 올라섰다는 얘기는 단처럼 층계 있죠, 층계처럼 이렇게 있는데 올라와서, 그러니까 뭐예요? 좀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거죠. 그럼 이게 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랬다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죠? 그가 참 부르짖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슈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삽냐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러면서 참 이것이 이들이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것이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를 바라보면서, 이게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 뜻 안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만 잘 되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만 혼자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공동체적인 운명이 있는 것도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낀 거예요. 책임감. 근데 그 책임감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복이 없잖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책임감을 서로 느낀 거예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질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책임지려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부흥의 마음인 거예요. 부흥의 마음. 부흥은 책임지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나만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사단이 강조한, 마귀가 강조하는 부흥은 꼭대기예요. 꼭대기. 지가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이끌고 책임지기 시작을 하는 게 진정한 부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하나님이 원한다 하면서 지만 잘나고 책임지려 하지 않는 자는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악령입니다. 종교의 영이죠. 분별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와우. 지금 이제 영적인 실질적인 클래리티가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새로 재건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시작을 했더니, 야,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이것만이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클리어하고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 모든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는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그들의 눈이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육신적으로만 예민했던 삶.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예민한 삶만 계속 산다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하나님 이야기 같은 영적인 이야기인 것 같은 걸 해도 자신의 필요에만 묶여 산다면 가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쫙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여호와 율법,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발자취를 쫙 말씀을 보니까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행로, 인도하시려는 것을 쫙 보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우리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중요한 걸 이제 온전히 깨닫기 시작을 하고 영의 눈이 띄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라보기 시작한 자의 아름다움이 뭐냐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에서 자유해지고요, 자신의 필요에서 자유해지고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의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을 그 악의 영에게 눌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했더니, 그 죄를 자꾸 없앴더니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게 실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성, 영적 각성이, 대각성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러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기 시작을 해서 쭉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7절부터 쫙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조건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땡, 그게 아니라 계약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계약 조건에 대한 게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하나님은 방정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세상을 시스템으로 이끌지 아니하세요. 세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그렇죠?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바라보심 앞에 벌겨벗기는 거예요. 그들을. 너 실제를 알아라 이거예요. 너희도 제발 실제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봐야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보셨기 때문에 결과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로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킴받음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야, 지금 뭐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 대신 그 일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고 약속을 지으셔서 그 약속을 지신 거예요. 근데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사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 보니까 감찰하시고 또 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보시는 거예요. 세밀하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간절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나 이게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반응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반응을 주시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의 중심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인가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세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지금 이 얘기를 왜 백성들이 하냐면요, 이 성벽을 뚝 짓고 막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구나.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만이 스스로 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모든 힘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 왜 힘이 너희가 있는 것처럼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저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에게 명하시고. 자,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리기 위해서 선물들 주셨는데 그것이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 거룩한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재미있게 또 말씀하세요. 15절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림을 보시고 목마름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줄일 수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목마를 수 있게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육신의 주림과 육신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영혼의 주림과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주림과 그들의 목마름에 예민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아실 예수병으로 부탁합니다. 당신의 주림과 당신의 목마름에 관심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과정을 점검하세요.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과 가람을 하시고 준다고 약속하셨죠. 주마. 그 대신 조건이 있었죠.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그럴 수가 있죠. 아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근데 목이 빳빳했대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해서 스스로 자기네들 가운데 두목을 세우려 했대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의 뜻을 원했던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복하길 바라시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더 행복하다라고 사탄의 생각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주여. 우리 17절 읽다가 말았지만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재밌죠? 종되었던, 자기가 종살이 했던 데로 돌아가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장님인 거예요. 장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리 천마디 만마디 떠들어야 소용이 없는 걸 제가 압니다. 목이 굳거든요. 뻣뻣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 하나님은 그에게 뭔가 필요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밖에 없다고 선포합니다. 웃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신다는 게 또 하나님 참 속도.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나님, 이 멋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께 욕을 보이고 말이죠. 오직 주는 사유하시고, 즉 뭐예요? 용서하여 주신다는 거죠. 죄를 용서하여 좀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여. 계속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제가 저라면은,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를 옛날에 버렸어요. 그냥 갈기갈기 그냥 막. 아유, 놔두지 않죠. 하나님은 제가 아니라서 다행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오니. 무리하고 방자한 일을 한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론의 죄 아닙니까? 주여. 우리는 기회만 주면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저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안 그래도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저것이 내 문제를 해결할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요거만 되면 저거만 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실 줄 아는 우리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국류를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저희가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 왕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게 쭉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이클을 보길 바라는 거예요. 사이클. 좀 될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등을 찍어요. 목마르고 갈증이 막 안 되니까 또 부르짖어요. 근데 또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을 욕을 하고. 지금 뭐예요? 자기의 필요가, 자기의 배가 하나님인가요? 배가. 하나님은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목말라 하고 또 가라 하니까 또 구하시고 또 살만하니까 또 이 얘기를 왜 해요? 제발 너희들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오늘 본문에 오늘 느헤미야 9장의 전체 말씀은 진정한 부흥은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행복 안 하려고 해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게 무식한 거며 무지한 거며 영적으로 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봐라 이거예요. 봐라. 너희의 흐름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흐름, 너희의 결정의 흐름, 너희의 생각들의 흐름, 너희의 흐름들을 좀 봐라 이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또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의 회복을 원하지 말고 또 똥을 먹고 싸고 싼 걸 또 먹고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말고 제발 근본적으로 바뀌라 얘기해요. 근본적으로 자꾸 문제 해결만 원하지 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땅을 주시고 그랬더니 또 금방 좀 배불렀다고 말이에요.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웃들에게 함부로 하고 지잘난 맛에 말이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니까 귀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들을 죽이고 말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그때 또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또 주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은 또 속도 좋으시지 또 들어요. 또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여! 편해지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니까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삽니까? 당신이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시지 왜 놔두시는지 몰라. 그죠? 저도 이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this is a major problem.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주여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같이 읽겠어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여러분 제발 준행하십시오. 준행하면 삶을 얻어요. 그런데 자신의 필요에 목을 메고 사니까 조금만 배가 불러도 딴청을 하고, 주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어떻게 해요? 듣지 아니함으로 주여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 자, 이게 아주 무서운 반복 아닙니까?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여러분 이 반복의 죄악의 사슬을 오늘 깨 부수시겠습니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 반복된 그 죄의 사슬을 여러분 잘라 버리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평강을 원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서 자유케 되는 일을 원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포로인가 봐요.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포로인가 봐요. 그 당신이 바로 악이고, 당신이 바로 그 괴물이고, 당신이 바로 그 사악한 악마일 수도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살리실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 스스로이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셨어야만 된다고 선포합니다. 실제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셔야 됐던 거죠. 왜? 죽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되니까.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니까. 그러나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는 진실이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너무나 죄송하고 겸연쩍어서 울은 거예요. 여러분 그 실제가 보이니까 이럴 망할 놈들이 있나 스스로를 향해서 이럴 망해야 마땅하구나를 그들이 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열조가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누리면서도 섬기지 아니했대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그 인생의 삶이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의 코에 심호흡으로 붙여주셨다고 그래서 자기 것이라고 지 것이라고 생각하는 파렴치한 죄를 짓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도 섬기지 아니하여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에게 종이 됐다고 선포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종이 된다면 죄악 밑으로 깔아 뭉개져 버리는 본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욕심의 종입니까? 욕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죄악의 종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제발 여러분에게서 자유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요랑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저희가 우리의 몸과 육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지금 성벽이 건축됐는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제 그들이 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눌린 게 보이는 거예요. 눌린 게. 하나님의 약속과 본인의 삶이 얼마나 멀리 가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에서 너무 멀리 있습니까? 주여.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겠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인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9장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자, 이것은 에스겔이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장면을 쓴 거예요.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가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같이 읽까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류를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라. 지금 뭐예요? 이게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는데요. 이마에다가 인을 치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딱 마크를 하래요. 그리고 안 그런 자들은 다 죽이라.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인을 받지 않거든 죽어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죽어버리자. 이렇게 사느니 죽어버리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또 짓고 좀 하나님이 봐주시면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죽어버리자. 안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자유케 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있습니까? 그 악, 또 그 악, 그 악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으십시오. 용기가 없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 그 악을 저지릅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죽기를 바라십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죽으시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생명의 길, 그 문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 제발 하나님, 내 머리에 인을 치시옵소서, 아니면 죽이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신을 도전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따르기에, 여호와의 뜻을 따르기에 게으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9장 주여.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식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곳, 즉 뭐예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아니한 곳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라. 너희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실당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러니까 맨날 사단과 어둠의 영들에게 밥이 되어버리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히고, 그러니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는, 즉 뭐예요? 그 모든 죄악과 저주가 떠나게 하려고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인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지금 똑같이 인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인침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이 치워지지 않으면 차라리 죽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 대한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 여자가요 이성적인 얘기를 여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어떤 우상, 또 다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섬겨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는 실제 열매를 준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 흠이 없는 자들이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그런 각오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대로 사느니? 하나님 이대로 계속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는 그 실제적인 부흥의 마음이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오늘 맞선을 보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응시하십시오. 너 어떡하겠니?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장 관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인을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과 이별을 하십시오. 스스로와 이별을 할 줄 아십시오. 당신을 자유케 하지 못했던 그 모든 악들에서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자유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당신을 초청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을 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분별하여 주시고 거짓이거든 차라리 죽이사 참혹하도록 더럽고 누추한 삶을 이제는 그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다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고 이를 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지금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다시는 악을 행하지 못할지어다. 스스로에게 짧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게으르지 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제 하나님이 인친자가 되었으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잊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유케 하라.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억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문으로 나아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길을 때로를 수축하며 돌을 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의의 나무들이 되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의의 나무들이요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들이요 찾음받은 자들이요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일컬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